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반복이 되니까 당연한 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또 귀를 열어서 듣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고 또 손과 발이 건강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 자체가 사실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이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이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불평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이유든지 사그라들게 되면 그 빈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살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를 열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또 하루를 또 잘 살아가게 된다면 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이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봄이 기다려지는 이제 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벌써 입추는 꽤 지났죠? 꽤 지나고 이제 21일이니까 이제 한 주간 정도만 지나면 남쪽 끝자락에서는 봄 소식이 들려올 만도 한 그런 때를 우리가 이제 맞고 있습니다. 봄 소식을 기다리면서 또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과 그 구원에 따르게 되는 모든 꾸러미 같은 은혜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신비적이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가? 이게 참 믿기지 않을 신비로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이라 불러요. 이렇게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맺고 있는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모아서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혈연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도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해서 맺어지는 이 관계, 이거를 생명의 관계다. 이것을 사랑으로 맺어진 연합이다. 이렇게 또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합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이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비록 우리는 죄와 연약함으로 여전히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적인 이치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잘 드러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말할 때 이 구역 모임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또 하나의 작은 교회 구역 모임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연합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많은 신자들의 모임이 곳곳마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개는 어떤 형태로 가지느냐,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정교회다 이렇게 부르곤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곳곳, 그 큰 도시 안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이곳저곳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고, 또 사도가 혹은 복음의 일꾼들이 그쪽을 순회하게 될 때 또 함께 그곳에 사도들이 찾아서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도시, 큰 도시 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름을 성원교회라고 부릅니다. 성원교회를 부를 때 우리가 주일날이나 특별한 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것은 작은 단위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금요일 중심으로 모이지만 또 어떤 경우 다른 요일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작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모임이 바로 이 구역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중간쯤에 작은 단위의 구역으로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교류하고, 주일을 맞게 되면 이제 우리 모든 구역들의 식구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 그리고 평일날에 또 작게 모이는 이 모임이 서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도 긴밀하고, 교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잘 모이고 잘 교제하면서 그 생명력이 전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마치 작은 교회와 같은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모임을 또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임을 가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실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이제 아까 조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고린도 지방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 여러 작은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 전체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형편이 어떠했는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고린도 교회는 먼저 은사가 참 풍부했던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은사가 풍족하고, 특별히 1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13장 14장에 가게 되면 당시에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들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말도 잘하고 또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했다라고 성경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어땠을까 했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로 구별해요. 세 종류의 부류를 구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사람 이 여기 첫 번째 부류. 그리고
반대의 극단은 육에 속한 사람.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중간.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육에 속해 있는 그 습성이 아직도 많이 배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별할 때 이 세 종류로 구별했어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중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와 같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아. 어린아이, 젖먹이들 부르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와 같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은사가 많았다 하는 것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은사가 많고 기적이 많이 행해지는 것과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비례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사도가 말했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분쟁하고 다투는 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서 서로 모임들 간에 서로 상호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관계를 갖고 다투는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지만 어리다리 같은 교회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많이 섞여 있냐면 믿음 생활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관습이나 전통이나 풍습에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이 많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로 등장하고 있는 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사건, 범죄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소하면서 이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일이 있었고, 또 음행과 이혼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그 고린도 지방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의 경우에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인 이렇게 부르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고린도인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부를 때 너 고린도인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삶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은사가 많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랑하듯이 계속
그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듯이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 혼란해지고 무질서한 상황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와 혼란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또 부족한 면과 연약한 면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교회다. 또 주께서 그들을 장차 완성하실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런 또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다 비슷할 겁니다.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또 비교했을 때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는 참 낙심이 되고 또 때론 절망감 느끼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무질서한 모습을 사도가 교정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은 교회는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장 3절 말씀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사회에서 자기 종교에 대한 이 배타적인 충성심, 또 타종교,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동전에다가 그거를 새겨놨어요. 가이사가 곧 우리의 주님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 안에 그걸 소개해줬어요.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알려가지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된 바와 같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진실하고 참되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입술로는 주님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이라고 믿는 것 맞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고백이 참되고 진실하도록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럼 믿는 각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몸에 속해 있는 뭐와 같다? 지체들과 같다는 겁니다. 지체들. 머리, 눈, 손, 발, 눈, 코, 입, 또 우리 눈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오장육부라고 부르는 이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모았을 때 이게 몸이 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의 생명체다 하는 겁니다.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관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몸과 지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27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된 중요한 내용들은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줘요. 4절, 5절, 6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성자와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을 따라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무질서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14장 33절 말씀이 이 은사에 관해서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아주 방탕한 사람,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남다르게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한 그런 체험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 사니까 이런 특별한 선물을 내가 받아서 이런 선물들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어떤 확증을 위해서도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문제가 된 것은 무질서하고 화평이 깨뜨려졌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또 받아요. 그죠?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요. 이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삼일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교회 가운데서 은사를 받아서 또 직분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섬겨서 서로 봉사하는 지체들 상호간에 화평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지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믿는 신자들 상호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두 개여야지 모든 게 다 손이 되면 안 되겠죠. 발도 두 개면 족하지 발이 세 개, 네 개, 뭐 10개 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의 눈도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코가 5개, 뭐 10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각 몸에 필요한 지체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지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딱 만들게 되는 것처럼 믿는 신자들이 받는 은사나 또 직분이나 여러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분명한 다름이 있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신분에 있어서 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나 또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성격 같은 것도 분명히 다르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느냐? 신앙의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과 또 짧게 예수님 믿은 사람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틀리는 문제와 나와 다른 문제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다양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두 번째, 한 몸 안에서 분쟁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분쟁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지금 문제거리가 된 거거든요.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첫 번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각 지체에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하는 일을 코도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코가 하는 일은 코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서로 섞어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고유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건에서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발이 손에게, 귀가 눈에게, 나는 너가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 너는 아니야. 우리 몸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작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일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그 사람처럼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조심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등의식 같은 걸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지체가 고유하게 맞는 일들을 만족하면서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더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어느 교회 딱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몇몇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느냐. 아이, 당신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 겁니다.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자세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더 이상 쓸데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고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주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요긴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 상호 간에는 서로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몸은 유기체라고 그랬죠? 우리 몸, 유기체. 몸의 어느 한쪽에 자그마한 자극이라도 하나 오거나 우리 몸의 어떤 작은 곳에 어떤 상처가 나면 그 상처난 지체만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몸에 어디가 상처가 나면 우리 몸 전체가 아, 여기가 지금 상처가 났구나. 쓰라리다. 아우, 따갑다. 아프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이 함께 협력하는 거죠. 손이 그 상처난 부위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아픈 거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또 발이 움직여서 필요한 것들을 또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아픈 하나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감기 걸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여긴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아프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아니, 내가 지금 호흡 못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이 안 걸리든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한테 이런 일 아니라는데 아무개 성도이라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뭐. 그건 내가 무슨 관심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우리 몸과 지체를 교회를 설명하면서 했을까요?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한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진심으로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무슨 연합이라고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됨과 연합은 무슨 연합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연합. 네, 사랑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감정이 사랑 전체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청춘 남녀가 첫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러나 그 첫사랑이 감정적인 것으로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하고 서로 허물들도 보이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싸고 의지적으로 끌어안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또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로 잘 결합이 되어서 그 사랑이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얻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을 나누는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서 상하게 연합을 이룬다고 말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기뻐하라. 또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월의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아서 사랑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작은 훈련의 장소가 구역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모이는 모임 속에서 전체가 아닌 작게 모이는 이 작은 교회 같은 이 구역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힘쓰면서 또 이 한 해 동안 달려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족이 됨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 몸 또 많은 지체로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소중한 울타리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여러 지체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